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한없는 감사와 기도가 넘쳤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이런 감사와 기도가 넘쳐나야 될 줄로 압니다. 감사와 기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하는 자는 항상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와 기도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바울 같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저 많은 그 아이를 보고 고쳐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인이 돈벌이가 이제 사라졌다 생각하고 무리들을 소동해서 바울을 때리고, 그리고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밤중에 얻어맞고 고통 중에 있었지만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흔들리고 창고가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라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자살하지 말라고. 결국에는 빌립보 간수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빌립보 간수에게 한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루디아 집에 교회가 들었습니다. 지금 또 이 성계에 가보면 루디아가 빨래했던 그 빨래터가 있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였고요. 장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감옥도 있습니다. 빌립보는 대단히 큰 도시였다는 것을 이 고대 유적을 보면서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어려운 중에 복음을 증거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 때문에, 영혼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여지사님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어찌나 술 주정꾼인지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어느 날 또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잠에 떨어진 남편을 바라보며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 중에도 목사님이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감사할 것이 많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남편이 있는 거 감사하지 않는가. 술에 취해 비틀거려도 제 집을 찾아오는 거 정말 용하고 기특하다.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주일날 미안하니까 교회 가라고 집을 봐주니 감사하고 거기다 헌금까지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감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술을 먹고 자기도 모르게 갈증이 나서 물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내가 분명히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 왜 이러냐고, 왜 울면서 웃고 있냐고. 그때 아내가 물을 떠다 주면서 내가 당신이나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많아서 이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도 내일부터 교회 가겠다고 감사했더니 마음의 감동을 받고 결국 그 남편도 교회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나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내가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가 잘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보면 감사하지. 감사가 있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중보가 있다는 것은 성숙한 자의 표시입니다. 우리도 정말 주 안에서 늘 감사하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한교 오늘까지 섬기면서 교회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다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고 참 아름다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어린 주일학교 가르치는 학생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또 아이 낳아 키우는 모습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거기에다 영혼 사역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감사함이 넘칩니다. 또 교회가 지금까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또 이렇게 은혜롭고 좋은 교회가 되어진 것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 땡큐라고 말하지. 이것은 think, 생각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세요. 감사함이 넘칩니다. 깊이 기도해 보세요. 감사함이 넘칩니다. 우리의 생에 정말 교회로 인하여 영혼을 인하여 바울처럼 항상 기도하고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같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참여라는 이 말은 교제란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란 말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참여가 계속되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계속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물질적인 참여도 같이 했습니다. 첫날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떠날 때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에 헌금을 보내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빌립보 교회가 에바프로디도를 통하여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이렇게 복음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 교제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냄비처럼 금방 펄펄 끓듯이 열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데 얼마 후에는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제는 가마솥처럼 오랫동안 식지 않고 계속되어야 됩니다. 교제가 이렇게 계속되어지면 감사가 넘칩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 동력의 관계가 되어지면 서로 기도하고 서로 감사가 넘칩니다. 목자들이 영혼을 위해서 씨름하고 또 다음 세대 우리 교사들이 영혼을 위해서 씨름하는, 그러면서 함께 울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그 영혼 사역하는 그 동력의 관계, 코에노니아, 이것이 계속되어져야 돼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강점이 있다면 이런 복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당회도 그렇고, 그런 아름다운 팀워크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고 수고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 나의 매임 복음 위에서 변명하고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곧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매여 있을 때, 곧 감옥에 있을 때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변명했다는 말은, 이 변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로게어라는 말입니다. 디펜스 한다는 것, 아폴로시. 복음에 대한 편견이나 비판 등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어적인 일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확정했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베바이오세이라는 말인데, 컨퍼메이션 이란 말은 능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서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변명하고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확정해 주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일에 함께 동력했다는 겁니다. 참여했다 이 말은 동반자, 파트너가 되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복음으로 뭉쳤습니다. 변명할 것은 변명하고 참여할 것은 참여하고 확정할 것은 확정했습니다. 오늘 또 복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들고 있고, 오늘 이 코로나 이 시대에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는 편견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 함께 방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확증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일에 함께 동반자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자기와 함께 복음 위해서 동력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진리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 방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진리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파트너십을 가지고 동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한편입니다. 다 아군입니다. 이 안에 적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하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리라는 분이 미국의 브랜다스 대학의 사회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루게릭병, 근육이 무력해지는 병인데 마비가 되면 극심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중에 의미 있는 삶과 의미 있는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그 제자가 정리한 책이 바로 모리와 함께한 하요일이라는 책입니다. 루게릭병이라는 것은 근육이 무기력해지는 병입니다. 손끝, 발끝에서 시작해서 근육이 힘을 못 쓰면서 점점 중앙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정신은 말짱한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료 교수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서 그 장례식에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다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그 장례식이 너무 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장례식에 참석한 분들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 멋진 말로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본인은 세상을 떠나서 듣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듣지도 못한 말을 계속하니까 얼마나 험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 살았을 때 장례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친척들, 친구들, 자녀들 몇 날 몇 시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자고 장례식을 먼저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여서 조시도 읊고 조사도 하고 조가도 부르고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진정한 사랑을 같이 나누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병을 앓으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나누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자녀들이 복음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함께 더불어 예배하고 함께 더불어 은혜 받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동력해야 됩니다. 대원교회에 여러 가지 큰 꿈들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세계 선교 일을 감당하고 한 영혼 예수의 제자를 만들고 정말 주님의 기쁨 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 때문에 변명하고 확정하고 서로 동력해 가야 된다. 이게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6.25가 터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설치했을 때 제일 반동분자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들의 눈길을 피해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근사님이 나물 캐는 아낙네로 변장해서 치마 속에 밥을 숨겨 산속에 숨어있는 목사님에게 날라다 주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들킨다면 끝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대접하는 그 권사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중에 그 권사님은 북한에 계시고 목사님은 남한에 내려오셨는데, 목사님이 나태할 때마다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다시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복음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에는 그 권사님이 최고의 동력자입니다.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일평생 그분의 그 헌신과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찾아가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 때문에 함께 동력하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대형교회가 이런 빌립보 교회 같은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서 들어야 됩니다. 눈 감고 듣지 말고 저를 보세요. 그게 동력입니다. 힘 빠집니다. 제가 대부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극히 소수 같이 동력해. 같이 말씀 듣는 것도 같이 동력해야 돼. 세 번째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전히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 번 더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 믿고 복음 위에 물질을 돕고 협력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시작하신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파한 일이 완성되고 참된 제대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구원적인 측면입니다. 구원의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어 예수를 믿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분이 중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라.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5가지 5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부패입니다. 우리는 다 여지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폭삭 썩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선택해 준 게 아니고 나를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죄 은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한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궁극적인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왜 칼빈이 이렇게 5가지 이야기했는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분이 나를 완전히 구원하실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것은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저의 삶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대언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분이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또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였기에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군에 33개월 빼고 40년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의 목사님이 군복했다가 취소하면 이 몸무게가 아주 그 당시에 많이 안 나가셨기 때문에 아마 군에 면제될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군에 가게 했어요. 그것도 진해 육군본부 군종병으로 근무하게 해줬어요. 거기서도 좋은 사람 조선의 목사님 많이 만나셨다고 간증했어요. 그때 얼떨결에 제가 또 교회를 맡았어요. 그때 나이가 21살, 22, 23살까지 뭐 알겠어요. 토요일마다 볼리동에서 간문시장까지 12번 시내버스 타고 장을 다 받아 날랐어요. 라면 사고 국수 사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저 교동시장 앞에 아세아 소리사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또 노방전 돌렸어요. 전도지 나눠주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고
무성 메가폰을 잡고 그렇게 외쳤어요. 참 저는 그때도 선한 마음을 주셨다. 내게는 정말 대형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군에 가게 되어졌어요.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휴가 나면 제일 먼저 집에 안 가고 교회 왔어요. 기도하고 휴가 나와서 벽장 청소까지 다 하고. 군에 가기 전까지 제가 사례금 하나 받지 않았어요. 무보수로 다 생겼어요.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 이뤄간 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대원교를 붙잡고 가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분이 하나하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 앞으로 선교사역, 앞으로 해야 할 일 참 많이 있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의 역사도, 여러분의 인생의 수의 사역의 역사도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하면 숨결을 잃지 않는다. 계속 말하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힘을 잃지 않는다. 계속 걸어라.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면 시간을 잃지 않는다. 계속 수고하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작은 것도 큰 것, 인간의 가장 바쁜 한 날도 하나님의 한 분만 아는 가치가 없는 것, 하나님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어디서나 큰 것도 작은 것,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최상의 일꾼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일 시하는 그분과 함께,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동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빌보 교회와 함께 동역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참 이 말씀도 도전이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내 심장이 아니고 예수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간의 심장으로 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람이 잘해줄 때는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내하고 틀리면 화나고 사랑할 수 없어요.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심장 이식을 해야 됩니다. 내 심장 빼어놓고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심장이라는 이 말은
스프랑크논이라는 말인데 가슴 부위를 말합니다. 심장, 간장, 폐장을 포함한 가슴 전체를 말합니다. 헬라인은 가슴에 감정이 있고 정열이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빌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가슴이 뭉클거리고 사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사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가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바울은 빌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사모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망원경으로 보고 미움은 현미경으로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의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꼬투리 잡는 현미경으로 보던 자였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멀리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모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가장 예수 닮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월남 이상계 선생은 일본에 항변하다가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감옥에서 치료하고 답답한 난을 보내고 있을 때 깜빵 안을 서당기다가 한쪽 거적대기에 약간 불룩한 것이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덜쳐보니 조그만 책이 있었습니다. 쪽복음서로 된 요한복음이었어요. 간수의 눈을 피해가며 요한복음을 다 읽었고 구세주인 예수님을 찾았고 드디어 예수님 모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문이 열려졌습니다. 이제 석방이구나 싶어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더나 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자기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감옥 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은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이상계 선생님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감옥 문이 열리는 것보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모신 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심장 빼어놓고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불의 밤이 나지요? 예수의 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마음과 마음이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외딴 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따로 노는 외딴 섬. 마음과 마음 사이에 서로를 차내는 거센 물결이 있어도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장 이식을 해야 돼요. 예수의 심장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 돌아와 보세요. 외딴 섬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밀어내는 거친 물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강건이라는 이 말은 대기가 지구를 포위하듯이 마부가 말을 몰기 위해 재갈을 물리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제재하고 붙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내가 압도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의 사랑에 압도당해요. 교회가 위대한 게 뭡니까? 목회자가 위대한 게 뭡니까? 성도가 위대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 살았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 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증언하고 있고요. 유럽의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전부 바울 이야기예요. 압도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나는 예수께 푹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매니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현대는 돈 매니아고 성적인 매니아고 엉뚱한 세상의 것에 매니아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예수 매니아가 되고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제자입니다. 코카콜라 사장이 이런 유명한 네 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첫째, 나는 코카콜라를 사랑한다. 둘째, 나는 잠잘 때에도 코카콜라를 사랑한다. 셋째, 나는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코카콜라를 말한다. 넷째,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재밌죠? 이걸 코카콜라 대신에 뭘 바꾸면 됩니까? 예수로 바꿉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나는 잠잘 때에도 예수를 사랑한다. 나는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말한다. 내 혈관 속에는 예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 코카콜라 회장이 그렇게 코카콜라를 사랑하니까 세계 1위 콜라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세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짝사랑이 있습니다. 참 이건 괴롭습니다. 쌍방의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서 하는 사랑입니다. 순교자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압도당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사랑입니다. 이 예수의 사랑에 우리는 압도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심장을 품으면 주님께 속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정해진 시각에 어떤 큰 오르간 연주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르간에 펌프질을 할 사람이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한 유명한 작곡가가 자신이 그 펌프질을 하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작곡가가 왜 보잘것도 없고 천한 일을 하느냐고 질문을 받자 그 작곡가는 음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와 관련된 일은 어떤 일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의 몸된 교회의 어떤 일도 적은 일이 아닙니다. 초라한 일이 아닙니다. 비천한 일이 아닙니다. 다 귀한 일입니다. 이걸 깨달으죠. 마지막으로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 한반도 조선을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잘 아는 시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안치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이라고 하신 말씀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계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한나라의 한 백성 한 자님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에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사동 언더우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 조선에 복음을 전거해 주었어.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늘 감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앞으로 대형교회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영혼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입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영혼을 품고 사랑하다면 저절로 하나가 됩니다. 서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다 예수 앞에는 하나입니다. 다 낮아진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더 많은 영혼을 품고 섬기고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꿈을 꾸는 대로 다음 세대를 잘 키울 수 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늘 아는 거지만 G6 강의를 내가 2개 정도 들었는데 핵심이 뭐냐? 우리가 자꾸 다음 세대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 부모가 제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세마 교육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이들에게 한 말입니까? 아니요, 부모에게 한 말입니다. 부모들이 정신 차려서 본된 삶을 살고 깨어 기도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정말 이걸 전수해 준다면 아이들은 저절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쏙 빠지고 아들만 잘 키운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뀌면 우리의 자녀는 저절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빠지고 교회 맡기고 제자 비전에 맡기면 다 잘 될 것 아니요. 성경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부모가 기성세대가 예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그것이 아래로 전수돼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오늘 이 말씀 아멘을 받고 바울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